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을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나치의 만행에 이 신들러 리스트가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유태인을 살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느 누구나에게 동일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또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상관없이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탈무드의 격언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구하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를 2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의 많은 명령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 전도의 명령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어떤 수고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소중한 구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일지라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전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진 이유는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도의 명령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도의 동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명령, 전도, 첫 번째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비슷한 맥락, 즉 전도에 좀 확장되어진 개념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원어, 즉 라틴어는 미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의 대명령, 구원의 대명령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릅니다. 왜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시죠? 가라,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흉악한 죄의 악독한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정화되어지고 거듭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를 파송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겐 적국이에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사실 요나도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 가라고 하는 말씀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으라도 다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왜요? 니느웨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보냅니다. 전도의 장으로 보내죠. 선교의 자리로 보냅니다. 기회만 되면 캄보디아라고 하고 터키로 가고 기회만 되면 또 기회만 되면 여기 시장으로 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885년 언두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한 영국 국교회 선교사 토마스도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온 선교사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입국했습니다. 아는 대로 한국은 1890년대에 이들의 영향으로 개화와 또 이들의 활동으로 선교에 많은 지대한 영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대학을 갓 졸업한 전도 유명한 젊디 젊은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보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가 촉망한 이 두 젊은이를 선교사로 임명하고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의 땅에 복음 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화 초기 일본의 강점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의미는 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전하는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면 때문에, 무시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창피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래야 되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의 아픔쯤, 그 정도의 상처쯤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아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어린아들 인펜트를 다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거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막을 수 있나요? 사탄이 막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군대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언어의 장애물도 있고 문화의 장애물도 있고 심지어 가치관의 장애물도 있고 음식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7일 동안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음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김웅근 권사님은 얼마나 그 캄보디아 음식을 잘 드시는지 그 향신료를 더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으시는데 저는 향신료를 빼버려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먹어내겠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 코에서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저에게는 사실은 벽이었지요. 예, 전도의 현장에 가면, 선교의 현장에 가면 쉽사리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내가 전하는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방해물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고 사탄의 많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놀랍게도 복음은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말씀드린 그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잠수당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던져진 그 성경책 한 권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불씨를 지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 한마디가 언젠가 그 영혼의 심령에 질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을지 몰라요. 다음에 제가 한번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한 시내에서 평생 전도한 한 분이 있었어요. 해병대의 방탕한 생활을 접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매일 그리 누나가 전도했는데 70이 넘어서 이제 기력도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돌아와서 예수 영접했다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말씀을 했더니 그 현장에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몇 년도에 그 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대에 가서 그 간증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나도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지금은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14만 몇 명이 통계적으로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수소문에서 만나고 그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어찌 배울까 두렵고 염려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는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에는 크게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가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 때 확실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저는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고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30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했지요, 제가.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를 줄고 맡아왔었는데요. 저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저는 저를 거쳐가 많은 친구들을 가르칠 때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좀 쑥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제자가 아니거든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 삼으려고 제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함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부산에서 46된 제자가 올라왔어요. 아줌마가 돼가지고 중학생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계속 불렀거든요. 옛날 생각하고 민정아 어떻고 민정아 어떻고 돌아가고 나서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또 민정아 미안하다.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옛날 생각해가지고 저 이름을 불렀네. 이제 46 아줌마가 되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보내고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그런 말들을 조금 더 하고 또 그런 뜻을 아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기에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영어로 all nation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즉 복음에 제외된 나라는 없습니다. 복음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의 초점은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그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오해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구나. 아,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ith you always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명령, 전도의 명령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전하고 전도하면서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가 8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품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품기를 원합니다. 9월 첫 주에, 둘째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을 품고 또 2달 동안 그 생명을 여러분 태중에서 기도하고 태교하듯이
보살피고 찾아가고 먹이고 양육해서 1028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축제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